화분이 보니까 꽃꽃이 화분이 보니까 부활의 의미를 살려놓은 것 같아요. 사모님이 그런 의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밑에 항아리는 무덤이고 꽃은 생명이잖아요. 그죠? 항아리는 무덤이에요. 우리 사람의 몸은 다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질그릇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하얀 꽃이 예쁘게 두 팔을 벌리고 피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활 메시지로 여기와 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 기사는 잘 알려진 기사입니다. 여인들이 맨 먼저 새벽 동틀 때에 예수님께 갑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뒀던 걸 주님 이제 시체를 보러 가는 거예요. 시체를 보러 갔는데 그들은 주님의 시체를 못 받고 천사들을 봅니다.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기사가 공통적이지만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너에게 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 기억해라. 거기서 배우리라. 자, 여기는 주님이 안 계셔요. 여기는 무덤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계십니다. 거기는 우리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여기와 거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놀라운 내 같은 생명의 진리가 요 한마디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는 무덤이다. 너희는 무덤을 보러 왔다. 무덤 속에 시체를 보러 왔다. 수많은 사람이 여기 살아요.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여기 삽니다. 여기. 여러분과 제 신앙은 여기 신앙이 아니에요. 거기의 신앙입니다. 바로 여기는 이 땅이고 여기는 바로 생명 이전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는 부활신앙 이전의 영역이에요. 부활신앙 이전의 영역, 여기는 단절의 공간입니다.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어요. 주님과 단절된 이 공간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과 단절된 이 공간 속에는 의미가 없어요. 주님과 단절된 이 영역 속에는 복음이 없어요. 주님과 단절된 이 영역 속에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활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각기 나름대로 의미를 찾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재미거리를 찾습니다. 손톱만큼도 재미가 없다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 내일, 그리고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재미를 찾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볼 때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들에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 붙들고 살아갑니다. 목숨을 거기다 걸고 살아갑니다. 왜?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놀자 놀자, 젊어서 놀자,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시비롱이요, 달도 차면 기우느니라, 뭐 그런 노래들. 왜? 그 다음이 없거든요. 거기가 없어요. 저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기가 없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기라고 하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영역이라고 해봐야 여기예요. 여기라고 하는 공간에 갇혔고 여기라고 하는 영역 속에 제한된 여기라고 하는 영역 속에 그대로 모든 사람은 다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자, 여기. 여러분, 제가 이 드리는 이 말씀의 세계를 관념의 세계로 보지 마세요. 의뢰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구를 찾아서 설교거리를 찾고 애써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관념적으로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건 현실의 세계입니다. 현상의 세계입니다. 제가 발견한 세계입니다. 여기는 여기예요. 여기는 이 공간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 여기는 예수님이 없는 세계예요.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죽음입니다. 여기는 삶의 의미라는 걸 찾을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기로 갑니다. 오늘도 새벽 동트면서부터 그들은 여기로 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얼굴 씻고 머리 빗고 그들은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데 그들이 가는 곳은 저기가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기껏 해봐야 돈 벌고 그리고 기껏 해봐야 그들이 몸부림을 쳐봐야 그들은 여기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인간이 빠져있는 이 비참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쌓아봐도 여기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그들은 여기입니다. 여기라고 하는 세계를 넘어서 저 바깥으로 못 나가고 그대로 보던 상상과 사고는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저기라는 게 없고 믿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기, 그냥 여기에요. 엄마 배에서 태어나서 엄마 품에서 젖 먹고 그리고 자라가고 여러분 유치원 다니고 그리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대학 졸업한 다음에 취직해서 연애하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삶을 꾸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늙어갑니다. 40, 50, 60, 70 먹으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재미거리를 찾습니다. 취미생활을 살려봅니다. 여행도 해봅니다. 자기 사업과 비즈니스를 확장시켜 보지만은 다 여기에요. 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씩 놓게 됩니다. 하나씩 손에서 놓고 무릎알 잘라지듯이 이거 놓고 저거 놓고 직장 놓고 그리고 인간 관계 놓고 친구들 하나씩 다 죽어가고 그리고 힘 빠지고 건강 놓고 이제 정력 놓고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끈 떨어진 연처럼 이제 공중에서 빙빙 돌다가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것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어떤 현상 속에 살아가는 게 바로 여기의 삶이에요. 여기.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느로가 벗어납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얘기는 수천 번 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너무 간단한 말.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에서 남는 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인생에서 남는 건 당신이 남는 게 있다면 여기가 아니어야 된다. 당신이 다 긁어 모아봐라. 당신이 여기다. 무덤 아니야, 무덤만. 당신이 시체 찾아놓은 거다. 다 해봐야 여기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여기라고 하는 공간과 한계선을 잘라버리고 절단해버리고 이 공간 너머로 저기로 가게 만드는 사건 하나가 있다. 그 사건을 겪어야 된다. 두 번째, 부활이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께서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갈릴리로 안 갔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도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한 번 만나요. 몇 번. 그러나 그들의 부활신앙으로 재무장하고 그들의 성령을 받고 그들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갈릴리에서 주님은 그들을 재무장시킵니다. 흩어졌고 와해가 됐고 불슬불슬 떨어졌던 그들 모두 신앙을 다시 재조합시키면서 마침내 그들을 준비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면서 임하시면서 그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에서 놀라운 체험을 한 이후에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이 됩니다. 바로 거기가 거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여기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며 내 안에 소망이 있으며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사람이 이미 아닌 것은 우리는 이미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나오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초장부터. 자, 2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합니다. 급한 바람이 임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도행전 전체에 놀라운 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분위기와 그 전은 달라요. 사도행전의 분위기는 역동적인 분위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에 힘쓰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기쁨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희망을 전하고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주의 부활신앙을 전하면서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횃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죽었던 그 심령이 시커먼 굴 같았던 심령들이 그 여기에 거하던 그 심령들 속에 횃불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격에 넘쳐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죽은 자를 살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이런 현상들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 거기로구나. 그러면 내 의식과 내 사고방식과 내 인식의 세계 우리 한번 봅시다. 정말 내 인식의 세계라는 게 정말 나의 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게 지금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식과 내 마음, 내 존재의 핵심, 내 마음, 내 중추, 내 핵심이 거기에 속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나? 무한한 믿음과 무한한 사랑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 혼자 움켜쥐지 말고 바깥으로 발출하고 전파하고자 하는 그 꿈틀거리는 욕망이 내 안에 상주하고 있느냐를 보세요. 그거 없으면 여기에 사람이에요. 여기에 사람이라고. 예수 믿어도 여기에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자들도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여기에 있다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에 있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거기에 있는 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자아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내 인식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와 내 모든 감각과 감정의 세계가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이 여러분 침투해서 날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여러분 무한한 생명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감격과 감사로 일관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감격을 전파하고 바깥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은 성경 보고 기도하는 삶만이 아니에요. 이건 기본입니다. 묵상하는 삶, 그것만이 아니에요. 먼저는 내 안에 이 생명의 역동작용이 지금 있느냐 그 말이에요. 생명의 역동작용이. 그때 여러분과 저는 바로 거기에서 아 그렇구나. 이제 여기 한계선이 무너졌구나.
여기에 모든 한계선이 다 와해가 되어버렸구나. 지금 내 안에 갈라냈던 이 같은 여기 한계선은 다 무너졌구나. 여러분 속에도 여기라고 하는 한계선, 바로 여기라고 하는 것 다 무너져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전엔 내가 몰랐었다. 전엔 내게 이런 감정이 없었다. 전엔 내게 이런 감격이 없었다. 이 같은 감사가 없었고, 이 같은 느낌도 없었고, 이 같은 인식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내 눈은 다른 걸 본다. 나는 지금 당신을 보지만은 당신을 보는 게 아니다. 당신 건너편을 본다. 나는 지금 이걸 보지만은 이 꽃을 보는 게 아니다. 이 꽃을 건너편을 본다. 궁극적으로 보는 건 건너편이고 지금 현재 보는 건 이거다. 모든 사물이 마찬가지다. 나는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지만은 이 세상을 살면은 이 세상에 눈을 안 두고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세상에 눈을 두지만은 나의 저 깊은 눈은 저 바깥을 본다고 말이야. 바깥을. 거기. 여자들은 놀랐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기사가 나오죠. 기사가 조금씩 다르다고 했죠.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여자들은 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는 놀랐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큰 기쁨과 떨림으로. 제가 자주 말하죠. 저는 이 부분을 신학적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기독교인의 이 감정, 여러분의 감정의 본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떨림과 기쁨이냐? 항상 떨림과 기쁨이어야 돼.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는 걸 좀 말하지 않아요. 항상 떨림과 전율과 기쁨이에요. 예수를 만지면은 피터 크리프트가 말했듯이 우리가 예수를 만질 때 번개를 만지는 것이다. 피터 크리프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예수 충격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야. 저는 거기서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질 때 번개를 만지는 것이다. 번개. 만약 아무 감각이 없어. 그냥 맹숭맹숭이야. 무슨 옷자락 만지는 것 같아. 여러분은 주님을 그렇게 체험하신 겁니까? 아니죠? 만약 그렇게 체험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도 믿고 저렇게 믿을 수 있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믿는 건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로는 다 달라요. 결론에 도달하는 건 달라요. 방식이 다 다르다고. 이것만은 인정.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도달하는 경로나 방법이 달라도 도달하고 나면 똑같아요. 번개예요. 번개. 다 죽어요. 그 감격이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들고 비를 맞으면서도 웃어요. 눈을 맞으면서도 놀라지 않아요. 몸은 떨리는데 내 안은 열이 펄펄 나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장년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같은 놀라운 생명의 신앙, 생명의 부활, 이 부활 신앙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사실 신앙은 실체입니다.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부활을 못 믿던 사람이죠. 누굴까요? 도마였죠. 영어로 토마스. 자, 도마는 못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합니다. 나는 그 평가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잘못됐다고 보느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자.
할 때 제자들이 다 말렸습니다. 못 간다고. 그때 도마가 나선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얼마나 용감합니까? 의심 많은 제자입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리고 나아가의 다락방 강화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14장부터가 다락방 강화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간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 도마가 나섭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당신이 어디로 가르친지도 가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안다고 합니까? 이제 그 설명이 오늘 저녁에 에고에이미에 나옵니다. 이 도마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부활체를 만집니다. 봅니다. 주님의 부활을 봐요. 도마에게 괴로움이 있었겠죠. 왜?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스승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제자들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는 그게 믿어지지 않고 그 두 갈등 속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살아가던 스승인데 주님 부활한 건 못 믿고 주님은 결국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나를 만져보라. 야, 만져보라고 합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 집어넣어 보고 창 뚫린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때 도마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명한 베드로보다 한술 더 뛰어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건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진 2000년 동안의 신자예요. 보지 못하고 믿잖아요. 여러분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더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들은. 2000년 동안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을 만져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어요. 사랑합니다. 이 놀라운 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 봐서 믿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그들은 복이 있다. 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복이 계신 분이에요. 아셨습니까? 그 놀라움에 사로잡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그 역시 마찬가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은 40일 만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는 뿔뿔이 3개로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가운데 도마가 흩어집니다. 어디로? 인도로 갑니다. 학자들과는 도마가 인도로 갔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안 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확실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닥터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과를 했었죠. 그러다가 일본 사람이 쫓아내니까 인도로 갑니다. 그분이 썼던 인도 회상이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도마의 행적이라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것 말고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분이 인도에 가서 도마의 발자취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순절이 지난 어느 지점에 사도 도마는 동쪽으로 가서 메데, 파르시아, 파르티아, 히르케니아, 박트리아는 오늘날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도중 인도 남부 촐라 국왕의 신하 하반이라는 자는 인도로 와 달라는 왕의 요청을
도마에게 전한다. 사도 도마는 무용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알렉산드리아, 누비아, 그리고 에디오피아, 그 다음 동쪽을 향해 소말리아의 아프리카 뿔 근처에 소코트라 섬까지 갔다.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따라 똑바로 동쪽을 향해 인도 남부 케랄라 해안을 따라 항해하여 주후 50년 크랑가노에 상륙했다. 말라바의 지방 토부들이 그를 따뜻하게 영접했고 안전을 보장하고 교회를 건축할 토지 획득 허가를 내주었다. 도마의 전도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 다수가 브라만이나 기타 높은 카스트에 속한 힌두인이었다. 이들 중에는 그 지역의 주요 왕 3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도 도마는 말라바 내 7곳의 교회를 세웠는데 코둥가루르, 팔라유루, 코타카프, 코카망갈람, 니라남, 차알과 콜롬이다. 그리고 그는 사역 도중에 이런 열매를 맺는다. 죽은 자 19명을 살렸다. 260명으로부터 마귀를 쫓아냈다. 나병 환자 230명을 고쳤다. 250명의 눈을 뜨게 했으며 20명의 입을, 말 못하는 입을 열었다. 손 마른 자 220명을 고쳤다. 그리고 의사들도 버린 250명을 고쳤다. 그들의 부르는 노래에 의하면 사도 도마가 개종시킨 사람들의 숫자가 17,650명에 달했으며 그중 6,850명이 브라만, 2,800명이 크샤트리아, 3,750명이 바이샤, 그리고 4,250명이 수드라, 카스트대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수드라였다. 시리아와 포르투갈의 구전에 의하면 성 도마는 밀라포에서 자택을 건축하고 이 집을 교회당 삼아 계속 복음을 가르쳤다고 했다. 이곳에서 개종시킨 사람들은 말라바와 비슷하게 거의 모두 브라만이나 기타 높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구전에 따르면 사도 도마는 부근에 있는 산속 동굴에서 기도하던 도중 주후 72년에 창을 맞고 죽는다. 그리스도 신앙의 침투함에 따라 힌두교가 체면을 상실한 데 분노했을 것이 뻔한 비기독교도 브라만이 저지른 살인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도마는 그의 교회당 옆 무덤에 묻혔다. 자, 이제 그 외에도 많은 기사가 있지만 여기까지만. 도마가 인도에 간 건 인도가 북부 인도가 아니라 남부 인도. 그 북서쪽에는 파키스탄이 있고요. 인도와 파키스탄, 원래는 인도였는데 파키스탄은 모슬림을 주장하고 인도는 힌두교를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분리되죠. 그 분리되는 도중에 간디가 살해됐고요. 바로 그 인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확실한 겁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했던 사람이 그 홀홀 단신 예수라고 하는 불빛 하나만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바로 그 미제 세계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도마는 거기에서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겁니다. 도마는 지금 여기 살지만 거기에 사람이에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신자들의 후예가 아직까지도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답니다. 부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도마가 아니지만 여러분 가족에서 도마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역 공동체에서 도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도마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눠주신 모든 믿음과 달란트가 다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달란트가 달라도 모두가 여기가 아니라 거기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집에서는 집에서,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공동체에 가면 공동체에서 우리는 제각기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봤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말을 하고 전달하고 그 모든 형태를 살아내야 됩니다. 부활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부활은 전해야 돼요. 그 전하는 방법, 그 전함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불이라면, 그냥 이 세상에 잘 살다가 평안하게 살다가 그냥 착하게 살다가 끝나는 거다, 그런 뜻이거든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주님이 부활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주님이 왜 부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인데. 그분이 육체를 취하신 것은 여러분에서 죽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용서를 받지 못하고 멸망해요. 그리고 부활이 없어요. 그분이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줄줄이 사탕 20개가 있습니다. 앞에 사탕만 건져 올리면 19개는 따라온다고 했었죠. 그 첫 열매로 말이에요. 그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차한 방법을 취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이 뭐가 가능하고 부활이 뭐가 필요합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바람을 맞거나 비를 맞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홍수가 찌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제 부활체가 될 텐데, 예수 안에서 부활의 존재가 될 텐데 믿습니까? 이 부활의 영광에 우리 모두 도착하는 날까지 부활신앙을 가지면서 부활신앙을 믿고 부활신앙을 살고 부활신앙을 전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